목사 안수 진급 과정 중에서 개인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것저것 질문하신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후보생에게 이런 질문은 너무너무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문제는 제가 그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알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그것. 책 속에 말 타고 복음 전하던 그분의 모습도 생생히 생각나는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날 줄이야. 정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의 얼굴은 황당함과 쪽팔림에 일그러졌고 보다 못한 교수님도 어이없으셨는지 살짝 웃으시면서 존 웨슬리죠? 라고 말씀하심으로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쪽팔림은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마 감리교 목사 진급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한 사람이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진급했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쪽팔림 수준을 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숨 한 번 크게 쉬고 내 영혼이 떠날 때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천국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이름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삶을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잘 모르겠더라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재미, 배우는 재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새롭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맞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잘난 척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저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도 이와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은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일이 있으셨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도했고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쉽게 표현하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니,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신데 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는지, 그가 아들이신데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친히 먼저 당하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으셨고, 두 번째, 고난을 받으셨기에 순종함을 배우셨고, 세 번째, 순종함을 배우셨기에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아론 계열도 아니고 족보도 출생도 죽음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상징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레위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고난을 받으셨고, 두 번째 고난을 받으셨기에 순종함을 배우셨고, 세 번째 순종함을 배우셨기에 온전하게 되셨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기록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고, 더 구체적인 대답은 바로 처음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2절 말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가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는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순종함을 배우셔야 했고 온전하게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즉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시려고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연약해지셨고 고난받으셨고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무식한 나를 위해 맨날 미혹되어 멍청이같이 사는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 친히 연약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 친히 연약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 못해 멍청한 나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 생활 아직도 헤매고 계십니까? 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연약하다 못해 멍청이같이 살고 계십니까? 담대히, 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내게 달려오십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주의 이름 많이 부르며 삽시다. 예수 찬양, 예수 사랑, 예수 자랑. 아멘.